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천사들이 이제 소돔을 방문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소돔은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결국은 천사를 보내서 이제 멸망하시게 하는, 심판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 천사가 소돔에 방문했는데 이들은 지금 이 소돔에 방문한 이 두 천사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대하게 됩니다. 우선은 롯은 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해서 가정으로 간청해서 모셔드리게 됩니다.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행동처럼 롯은 손님 대접하고 나그네 대접하는 일,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롯이 그 두 천사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문 밖에 무리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집을 에워싸고 그리고 오늘 밤에 롯 가정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얘기하죠. 단순히 어떤 제약을 뛰어넘어서 지금 온 손님을 학대하고 폭력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속엔 굉장히 학자들에 의하면은 동성애적인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천사처럼 뭔가 좀 잘 생겨고 잘 보이는 특별한 사람을 우리가 그냥 둘 수 없다. 상관하겠다. 그것을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롯이 나가서 손님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설득을 할 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이 두 딸을 내어둘 테니까 너희들 맘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이들이 상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동성애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누구든 상관없이 새로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딸들을 내어줄 이 제안을 할 정도로 이 소돔은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런 악행들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죄가 얼마나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개인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이 병들미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소돔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 가운데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하시는 분인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죄에 대한 삭이 사망인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롯까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언제 우리의 법관이 됐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게끔 하는가 하고 이제 롯을 밀치면서 문을 부수고 그 손님들을 끌어내려고 할 때 천사가 나와서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아예 문을 찾지 못하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롯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 소돔 땅을 멸망시키려고 할 거니까 너와 너의 가족들 속한 사람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장차 결혼할 사위들에게 가서 얘기했을 때 농담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농담처럼.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결정하시고 그 심판을 이제 행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얼른 가서 사람들을 구해내라라고 요청하는 그 시간에
롯이 사위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농담으로 여기고 그런 모습들에 롯이 머뭇거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됐고 그 밤에 심판이 일어날 텐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롯은 물론 사위들에게 가서 전했지만 머뭇거리는 모습, 결국은 이 천사들이 롯을 재촉해서 아예 손을 붙들고 롯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성 밖으로 데려다 놓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롯의 이 머뭇거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금방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만드는, 어찌 보면 이 소돔의 죄악이 롯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돔 땅의 그 화려함과 그것을 익숙하게 경험해 가면서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를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머뭇거림에 보다도 더 강력했던 하나님의 구원, 롯의 손을 잡고 아예 끌어내는, 그래서 그의 손과 그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서 그냥 끌어내서 아예 성 밖에 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복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 이렇게 고백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 자격을 갖추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끌어내 주시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롯의 가족은 천사의 이 재촉으로 겨우 소돔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빠져나와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죄악의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겠죠. 돌아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도 있는데 소돔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 때문에 그것 바라보고 또 물질적인 욕심, 세상의 화려함, 익숙함에 대한 것, 이것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오직 천성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믿음의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그냥 밟힐 뿐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바닷물을 이렇게 말려서 거기서 소금 결정체를 얻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은 암염이라고 해서 바위돌을 소금 돌이 되어 있는 것을 깨트려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소금으로 갈아서 이게 그 짠맛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 돌들을 암염을 부뚜막에다 이렇게 놓고 있으면 습기를 머금고 뭐 하다가 소금기가 싹 빠지고 돌만 남는 거예요. 돌만. 그래서 맛도 잃어버리고 그냥 돌덩어리만 남으니까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옛날에 연탄재 버리듯이 밖에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밟혀버리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구원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길을 걷게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데 미련이 남아서 자꾸 세상을 돌아보면, 십자가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자꾸 뒤돌아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왜 자꾸 기도도 안 되고, 왜 자꾸 예배의 감격도 떨어지고, 어떻게 왜 자꾸 내가 믿음 생활이 자꾸 형편없어지는가?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그래요.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기둥이 돼버려요. 소금 기둥이 쓸모 없어져 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구원받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신 목적이 있고,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나 실수하심이 없어요. 그 부르심에는 때로는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서리집사의 직분, 교사로, 찬양대로 여러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 부르심, 그 부르심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세상적으로 가고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해버리면 그 부름의 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부름의 상은 못 받아요. 여러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계속 돌아보면 기둥이 돼버리고 쓸모 없어져요. 그러나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롯을 거기서 이끌어내실 때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롯이 한 선사를 영접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전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라기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엎으시는 중에서 건져내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구원을 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심각함이 얼마나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 주시고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며 소금기둥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짠맛 제대로 내는 그러한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직 죄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잘 만들어내서 오직 오는 모든 성도들을 믿음의 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하나님 응답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